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 하 2장 18절로 23절입니다.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을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랴야 너냐? 대답해 나로라.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며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오늘 군대 지휘관이었던 아사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인물은 이렇게 많이 들어보지 않는 인물이라 좀 생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사헬은 다윗의 조카예요. 또 군대 장관이기도 합니다. 지휘관이기도 하고. 그런데 다윗하고 사울하고 전쟁을 할 때에 가장 충성심을 다해서 다윗을 섬겼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아사엘은 끝까지 다윗을 위해서 싸우다가 장렬히 장사까지 해요. 죽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뭐냐, 이것이 누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아사엘은 지금 예수님을 정말 충성스럽게 따랐던, 맨 앞에 섰던 그런 신앙인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 아사엘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느냐라는 것이죠. 인물을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건을 그냥 기록되는 것이 아니고,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야 본문이 얘기하는 것을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내게 적용시키죠. 안 그러면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발이 들노루같이 빠르다라고 얘기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빠르다라는 것은 보세요. 이 노루라는 얘기는 지금 맹수가 쫓아올 때요, 노루의 발을 보면요,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달려버립니다. 그러면 왜 이 아사를 왜 노루처럼 빠르게 지금 말씀하고 있을까? 요건요, 다윗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그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열심. 여러분,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루라는 얘기는요, 들노루라는 얘기는 영양입니다. 지금 말하면 영양. 영양은요, 맹수가 뒤쫓아올 때 영양을 바로 못 잡아요. 그렇게 발이 빠릅니다. 그러면 보세요. 이 사람은 누구를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다윗을 위해서 쉼 없이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이렇게 정말 주님을 주군으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에서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구세주로만 압니까? 정말 구원자로만 알고 있습니까? 나의 주권자로 알고 있습니까? 이게 완전히 달라져요. 구원자로 알고 있는 사람은요, 그냥 나를 구원하실 분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구주다.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절대 무엇을 못 내놔요. 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군으로 섬기고 정말 자기의 생명의 주권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모든 걸 다 내놓을 수 있어요. 다 내놓을 수 있어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내놓습니다. 이 사람은 다윗을 주군으로 섬기는 거예요. 모든 주권자, 심판자라고 섬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구세주로 아는 사람들하고 그냥 심판자, 주권자로 아는 사람들하고는 신앙생활이 질이 달라져요. 신앙이 어렸을 때는 구세주로 믿죠. 그런데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주권을 정말 인정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이제 살아오고, 내가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죽어도 나는 주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이 아사랴는요 다윗을 위해서 열심을 다합니다. 이걸 본받아야 돼요. 우리도. 이 사람은 다윗에게 했지만 우리는 누구에게? 열심을 다해서 예수님을 섬겨야죠. 성경에 보면은 이 사슴으로 또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요. 내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이 솔로몬 여인을 갖다가요, 지금 솔로몬의 여인 술람미를 갖다가 어린 사슴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술람미는요, 자, 솔로몬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성도를 상징하는 거고.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 그렇죠? 그런데 이 술람미 이 여인은 열정적으로 솔로몬을 사랑합니다. 우리도 정말 열정적으로 주님을 사랑해야 돼요. 열심을 다해야 돼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이런 얘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숱한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보면은 또 레위기 11장에 보면은 네 발로 뛰는 다리 곤충을 먹어도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보세요. 발로 뛰는 다리 가진 메뚜기, 뭐 귀뚜라미, 뭐 배짱이, 또 여기 보면 팥충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도대체 이런 의도가 뭐예요? 발로 뛴다는 건 열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 그러니까 아사랴의 다윗을 위해서 신속하고 열심 있는 신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우리가요, 주님을 향해서 열심 있는 신앙을 가져야 돼요. 아,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도 안 해가 아니고, 저 사람 안 하니까 나는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나중에 꼭 가서 이제 그럽니다. 왜 저 사람은 상급 주는데 왜 나는 안 줘요? 그 사람은 그만큼 일했기 때문에 상급이 그만큼 주어지는 것이고, 안 했는데 어떻게 상급을 바랍니까? 게으른 자는 바깥 어두운 데 가서 슬피 울며 이갈 때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성경에요, 이 열심내라고 자꾸 얘기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 열심으로 섬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요, 말씀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살아요. 그런데도 자기들은 그냥 그게 열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열심 아니죠. 남들이 봐도 아는 것인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자기는 예수님께 관심은 없는데도 자기는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냥 속에 있는 얘기 해봅시다. 구원 받겠습니까? 네? 성도는요, 구원에 대한 열매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데요. 네? 이 지금 신앙이 계시록 보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그래요.
그러면 뭐 한다고요? 입에서 토해내버리겠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이 차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미지근하면 안 돼요. 아주 그냥 안 할 것 같으면 말아버리고 할 것 같으면 죽기 살기 한번 해버리고. 제가 전수사 때 저 현장에 가서 일해본 적이 있어요. 현장에 가서 일해보는데요. 아이고, 거기 십장 아저씨가 하는 소리가 뭐냐면 이 일을 다 끝내면 퇴근해도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죽기 살기로 해버려요. 그래봐야 30분 빨리 갑니다. 내가 보니까 빨라봐야 1시간이야. 도저히 해낼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요일하면 집에 빨리 가시오. 그러면 죽기 살기 해버려요. 못할 것 같은데 다 하더라고요. 응? 여러분, 남자가 여자를 사랑할 때는요, 남자가 여자를요 아주 열정적으로 사랑해버립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는 열정적으로 사랑해갖고 그 사랑이 딱 깨지잖아요. 그러면은 거의 한순간은 페인처럼 지내버려요. 근데 여자는 금방 잊어버려요. 신기해. 예수님이요 정말 우리를 열정적으로 사랑했어요. 당신의 생명까지도 던지면서. 받는 사람은 잘 모르죠. 그 하는 사람은 정말 애가 끓는데. 여러분, 부족하지만 저도요 최선을 다하려고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그런데 제 힘과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어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런데 하나님이요 늘 공급하시는 새 힘이 있어요. 한 주간 다운돼요. 다운됐다가도 또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 주일날 되면은 또 새로운 힘이 또 와서 또 앞에 나와갖고 또 열심히 또 해요. 근데 그러기 전에 정말 힘들어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맡겼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거예요. 응? 성경의 계시록 3장 19절에 그래요. 무릇 내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단 말입니다. 지금. 그럼 우리는요 무엇을 해야 되냐?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돼요. 어떻게든지 열심을 내야 돼요. 응? 게으름 피우면 안 됩니다. 세상에 젖어 살면 안 돼요. 그 지옥 떨어지는 일이에요. 지옥 떨어지는 일. 응? 예수님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성도로서 세 가지는 열심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교회 예배도 여러분 열심히 하지만 교회 와갖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고 봉사도 열심히 해야죠. 봉사도. 응? 분명한 헌금 신앙도 가져야죠. 직분자가 돼가지고도 전혀 미동도 안 해요. 또요,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응? 열심을 다해서 해야죠. 봉사해야죠. 헌금 열심도 해야죠. 그래야 교회도 돌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도 하는 것이고. 응? 나만 믿고 나만 천국 갈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 그게 그 주를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응? 재림 때가 임박했는데도 우리는요 그냥 뜨뜻미지근해 갖고 있으면 안 돼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응?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잖아요. 또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가르칠까 이거하고 제가 고민을 많이 해요. 응? 어떻게 하면 성경을 한 번 더 이야기를 해줄까? 어떻게 하면 성경을 조금 더 보게 할까?
이 얘기를 이쪽으로 끄집어 드리면 좀 나서질까? 그래서 또 준비를 또 하고 있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 이걸 줘놓고 한 달 동안 읽어보라고 그러고 그 내용을 잘 파악하는지 한번 실험을 해볼까? 근데 마음속에 한쪽엔 그래요. 너만 열심히 한다고 되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이지. 예? 그래서 창세기를 해갖고 3호를 제가 줬어요. 읽어보라고. 그랬더니 또 색다르게 봤네요. 그러더라고. 이렇게 또 한번 해보면 어쩔까 싶어서. 이 창세기가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뭔 내용이고 이런 걸 좀 정확하게 이거 꼬집어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걸 부단히 저는 제 나름대로는 열심히 그런 걸 뽑아내는 거예요. 내게 맡겼으니까. 여러분, 재림 때가 임박했는데도 아직도 신앙이 미적지근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요, 우리를 보고 성장하는 거예요. 부모가 열심히 하면요, 열심히 해요. 그런데 부모가 열심히 안 하면 자식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신앙생활하는 것이.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19절에 보니까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지 아니하고 아브넬 뒤를 쫓으니, 자, 아브넬을 열심히 쫓아갑니다. 이 아브넬이 누구냐면요, 다음번에 또 하겠지만은 이 사울 왕의 군대 사령관이에요. 야, 그런데 이 사람은요, 막강한 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끝까지 뒤를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아사엘이. 두렵지가 않은가 보죠. 이게 도대체 뭐냐? 아사엘은요, 아브넬을 쫓아가는 그 모습을 보면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브넬을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다음 시간에 또 이제 아브넬을 얘기를 하니까. 사울의 사촌입니다. 군대 총사령관이에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러면 당시에 이제 군사적으로 한번 보세요. 다윗의 군사하고 사울 왕의 군대하고 이거는 잽이가 안 됩니다. 군사력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런데 이 아사엘이 두렵지 않고 그냥 아브넬을 막 뒤쫓아가요. 꼭 맹수가 꼭 먹이를 뒤쫓듯이 막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걸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을 위한 충정심이 없으면 이렇게 못해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할 때 주님을 위한 충정이 없으면 두려움이 생겨버려요. 근데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도 오늘날 성도들이요, 이런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을 사실은 없어요. 그냥 두려워해요. 다. 하나님이 일하는 거 굉장히 두려워라 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하려고도 못해요. 그거를 합시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합니다. 기도합시다. 전체가 기도하고 하면은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데도 두려워해요. 주님을 향한 충정이 없어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는 우리에게는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두렵게 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서 반드시 해준다는 걸 믿고 나가면 되는데 못 나가요. 다윗을 위해서 용맹스럽게 아브넬을 향했던 아사엘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앞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이 시대. 종말의 징조가 뚜렷이 나타나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이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곳곳에 보세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뭐 이렇게 질병이 왔어.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몰라요. 세상이 혼합주의로 막 넘어가면 혹시 나 빠지지 않을까 막 이런, 그건 좋지요. 신앙이 타락하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냥 타락해 가고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 지진이 많이 나고 기근이 나고 뭐 기근이 있고 전쟁이 있고 숱한 이야기들이 막 퍼지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어요. 적그리스도는 이단들은 자꾸 미혹의 손길을 뻗치고 있고, 그러면 움츠리고 있으니까 더 이상 발전이 없어요. 움츠릴 때가 아니거든요. 맞서서 싸워야 되거든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일어나야 되는데요. 안진뱅이. 신앙이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 끝에까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쓰러지지 말라고, 지켜주시겠다고. 오직 했으면 이사야서 43장 1절로 3절에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가 지금 말씀하시나, 이스라엘아 너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나. 요거를 이제 딱 이름을 딱 넣어서 한번 바꿔보세요. 이름을 넣어서 바꾸면 윤서가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윤서가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여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내가 강을 건너갈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며.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네? 여러분을 이름을 불러주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준 거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권세까지 줬어요.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 그러면서 또 뭘 줬냐?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줬잖아요. 그러면요, 우리는 천하무적이에요. 주님 품 안에 있으면요,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주님 품을 자꾸 떠나기 때문에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머릿속에 항상 두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교회가 세속주의로 빠지면 안 된다. 교회는 절대 교회 내 민주주의 주장하기 못해야 된다. 또 종교다운주의 절대로 막아내야 된다. 이 시대요, 진리를 고수할 수 있는 멋진 신앙인이 되셔야 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고 반드시 약속을 하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하고 왜 이렇게 움츠려 갖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23절에 보니까 아살이 죽습니다. 아살이 아브넬의 창에 찔려서 죽음을 당해요. 다윗을 위해서 지금 싸우다가 장렬히 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고 열심 있는 신앙으로 앞장서서 나갔는데 죽어요. 여러분 죽는 거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순교자의 제물로 받는 것은요, 그렇게 아무나 여러분 안 시켜줘요. 열심 없는 사람 안 시켜줘요. 두려움 있는 사람 안 시켜줘요.
열심히 있고 두려움 없는 신앙으로 나가는 사람을 순교의 제물로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에서 상급이 엄청난 것이지. 아무나 주십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자신 있나요? 예? 용감하게 아브넬을 쫓아갔던 이 아사렐은 아브넬의 창에 찔려 죽습니다. 그 외에 이 아브넬도요, 아사헬의 형인 요압, 이 요압이 이 아브넬을 죽여버려요. 응?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달라요. 죽음이라는 것이. 아브넬과 아사렐의 죽음은 너무 질적으로 다르다는 얘기가 뭐냐? 아브넬의 죽음은요, 그가 심판의 죽음인 것이고, 다윗을 위해서 죽었던 이 아사렐은요, 순교의 신앙으로 죽는 거예요. 여러분, 죽는 것도 좀 멋지게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실 때 아이고 나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나 조금 더 살아야 되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잘 있어라. 나는 하나님 나라 내가 먼저 간다. 내가 가서 기다리마. 그러고 멋지게 가버려야지. 아이고 나 죽어.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가지 맙시다. 응? 가더라도 좀 당당한 모습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치겠다는 일사각오가 없이 여러분 주의 일 못해요. 오늘날 성도들이 이런 모습들이 없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알아요. 이분들의 신앙이 지금 주권자로 믿고 있는지 구세주로만 믿고 있는지 이게 딱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열방교회가 정말 성장하려면요, 심판자로, 주권자로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예수 믿어서 덕 볼까? 이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살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좀 덕을 볼까? 오늘 권사님이 기도하는데요, 마음이 딱 오는 것이 딱 있어요. 마음 오는 것만 내게 얘기해요. 하나님 그대로 응답해 주시겠다. 그거 나한테 딱 왔어요. 하나님 응답이 왔어요. 응답이. 그렇구나. 여러분 기도할 때 목사가요, 여러분 기도 소리를 잘 들어요. 듣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딱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응답이, 이건 응답이 왔다. 이건 아니다. 이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아사헬이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순교 신앙도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내가 순교하고 싶다고 순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받으시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아사렐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는요, 아무 소망도 없던 우리를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거를. 예수님의 만나기 전으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는요, 무조건 지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갖고 온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 소망을 갖고 살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5절이에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누구를 위해서 살지 않고?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내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누가 대신해 죽었어요?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죽었잖아요.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돼, 이제는. 성도라는 이름에 어울리게 여러분 살아야 돼요. 성도라는 이름.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산다라는 것이 뭐예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사렐이라는 이 사람이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은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도 주님을 위해서 다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순교 신앙으로 나는 가겠다. 이렇게 무장돼야 돼요. 그때는 그 미국의 그 복음 신문을 운영했던 그 장사라 권사님 아세요? 기억들 나십니까? 근데 그분이 신문사를 운영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서. 근데 숱한 어려움도 많이 겪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끝나면서 시집을 하나 냈습니다. 그런데 그 시집 제목이 뭐냐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제목으로 냈어요. 근데 거기에 나온 글을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한 자락만 읽어드릴게요. 나는 울보, 성경을 펴면 울고, 기도하다 울고, 찬송 부르다 울고, 글 쓰다가 운다. 과거를 돌아보고 울고, 현재를 돌아보고 울고, 미래를 바라보고 운다. 그 눈물은 감사의 눈물이다. 땀과 눈물로 얼룩진 상처의 투성인 절름머리 같은 내 모습, 천국에서도 눈물이 또 강수처럼 쏟아질 것이다. 네? 여러분, 이 고백 속에는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얼마나 역경이 많았으면 그럴까. 근데 거기에 뭐라고 그래요? 감사의 눈물. 여러분, 우리의 인생 끝이 어딘가를 생각해 보세요. 막연하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것이 여러분 막연하면 안 돼요. 천국이라는 영원한 기쁨을 기다리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제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되죠. 타협하면 안 돼요. 이제는 그만 수덕.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하신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여러분 옛날에는 부뚜막이라는 것이 있어요. 부뚜막에 불을 때요 그냥 소시계로 쓰는 그냥 그런 것 아니고 정말 제대로 쓰는 사람이 돼야지. 예? 꼭 똥침 막대기처럼 교회에서 그냥 이렇게 쓰다가 버림받는 사람이 아니고 정말 값진 사람.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교회의 미래를 보는 거예요. 미래를 보면은 그냥 똥침 막대기처럼 쓰다가 버려버리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그것이 무서운 거예요. 다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얼마나 좋을까. 과거의 상처는 상처고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과거 때문에 현재에 발목 잡혀갖고 있으면 절대 안 되죠. 미래를 보고 가셔야지. 여러분, 이 아사헬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의 모습을 잘 들여다보십시오. 나는 정말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향해서 열심 있는 신앙이 있는가?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살고 있는지 돌아보란 얘기예요. 자,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에 만족하면 안 되죠.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오늘 이 아사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만 우리는 오늘 기억하면 돼요. 열심히 있어야겠죠? 열심히 있어야 돼요. 열심을 조금 냅시다. 그리고 좀 부지런합시다. 좀. 예배 시간 뒤에서 커피만 마시고 앞에 앉아서 열심히 성경도 배우고, 남들을 안 하니까 나도 안 한다가 아니고, 남들 안 하니까 나는 우리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하나님 나라 상급 받겠다,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하셔서 이후에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사람이 없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해 주기를 원합니다. 생명책에 여러분의 이름이 흐려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합시다.